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2025년 11월 16일 날 주님에게 오전 예배를 주 앞에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주제로 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란 주제로 짧은 시간에 피차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한국 교회가 많이 무기력해졌어요.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부흥 강사들이 성령 집회를 많이 하셨고 또 기적도 표적도 일어났고 정말로 교회가 부흥 성장했는데 오늘은 왜 이럴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민하다가 오늘 사도행전 3장 1절 8절 말씀을 하나님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한국교회가 어떻게 하나님 뜻을 따라 돌아가야 되는가 짧은 시간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려면 초대교회로 우린 돌아가야 돼요. Go to back. 초대교회로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역사는 초대교회부터 시작을 했어요. 교회가 처음 시작하는 것이 초대교회인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초대교회의 성령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보니까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래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래요. 성전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또 뒤에 답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 1장 5절을 보니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멘. 주님이 세례 요한의 이 땅에 주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신 길이에요. 주님이 오신 길을 평탄케 하신 거예요. 마음을 굳게 하고 성결하게 하고 깨끗게 하나님 주님을 만질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오신 분이 세례 요한이에요. 주님보다 6개월 전에 앞서 오셔서 그분은 단명하시고 그 사역을 위하여 일생을 바친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 시간 방송 시청자 여러분, 세례 요한은 사명자로 오셨는데 주님이 오시기 전에 6개월 먼저 태어나셔서 주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신 분이에요. 여러분의 사명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이제 오셨어요. 성령이 오시면 성령세를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성령세를 받았어요. 성령세를 받는 특징은 뭐예요?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하나님은 성령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받으면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셔요. 어떤 능력? 우리에게 권능, 힘을 주시는 파워, 다이나마이트, 두나미스 이런 힘을 주셔서 우리는 어디에서든지 담대히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저도 예배 드릴 때 저 구역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면 기도시킬까봐 사실 구역 예배에 빠지고 이럴 때가 너무나 많았어요. 부끄러웠지만 어쩔 수 없어요.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주를 시인할 수도 없지만 우리가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는 모사하고 기도도 못하는 우리를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복음자로 사용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부어줘야만 우리는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요. 성령이 없이 전도할 수 없어요. 성령이 없이 복음을 증거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또 성령 세례를 받으면 영적인 권위를 주셔요. 귀신은요, 성령을 받은 사람과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을 귀신같이 한다고 그래요. 왜? 성령이 능력을 받은 사람은 귀신이 떨어요. 근데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그 안에 예수 영이 없으면 다 우습게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다 받으셨죠? 네, 성령이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가 살아갈 때 복음이 전파는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성령 세례는 태어나서 한 번 받는 거예요. 출생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태어나서 한 번 받는 게 성령 세례고, 성령 충만은 뭐냐면 현재 진행형이에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받아야 돼. 여러분
자동차 있으시죠? 자동차가 멋있어요. 아름다워요. 벤츠예요. 그러나 제네시스예요. 그런 차를 기름을 부어야 가야 되잖아요. 근데 기름이 가다 보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기름을 또 다시 부어야 돼요? 안 부어야 돼요? 다시 또 다시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을 먹어서 영적인 충만을 받았는데 그게 다 떨어지면 다시 재충만을 받아야 돼. 그래서 우리는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우리가 하나님 성령이여 임하여 달라고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 사도의 오순절 설교에 대해서 세 가지 기원에서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사도행전 2장 4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라. 초대교회는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쓰라고 했어요. 마음을 같이 하라고 했어요. 마음을 같이.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생각을 같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뜻에 맞춰서 하나님 뜻이 하나가 되면 여러분 내 마음이 성도 간에도 마음이 하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IT 시대 있잖아요. AI 인터넷 시대. AI 시대요. 유튜브 시대. 이런 시대에 모이기를 힘써요? 잘 안 힘써요? 안 힘써요. 더군다나 코로나가 와가지고 한국교회는 6만 교회에서 10% 6천 교회가 문을 닫았다는 이런 소리도 들려요. 그것이 얼마나 우리가 정말 병들게 하는지, 우리가 한국교회가 이렇게 정체 있고 발전하지 못하는 이유를 여기서 우리는 깨달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개인주의 시대에 살아요. 이기주의요, 핵가정. 나만이 잘 싸고 나만이 성공하고 나만이 기쁨이 넘치면 끝나는 거예요. 옛날엔 더불어 우리가 대가족 제대로 살았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작은어머니, 뭐 형제, 고모 이렇게 해서 살다 보면 12가족, 14가족 이렇게 같이 사셨어요. 대가족이 사셨어요. 사실 그게 힘들지만은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하라 하셨어요. 오늘같이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성경이 반대로 가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시대에 요즘 모이기를 힘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2000년 전에 베드로 사도가 설교할 때 첫째,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라고 했어요. 모여야 돼요. 우리는 예배당에 모여야 됩니다. 요즘 예배당 가보면 부부가 예배드리는 곳이 많아요. 개척교회 3명, 2명 그러면 썰렁하잖아요. 장작불도 2개 타는 것보다 3개, 4개, 5개 타면 활활 타오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같이 나와서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예배드릴 때 성령의 역사는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같이 해야 돼요. 내 생각 따로, 내 생각 대로. 나는 이기주의니까 나는 잘 먹고 잘 살고 너는 어떻게 되든지 나는 상관없어. 이게 요즘 현대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이 아닌가.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 생각으로 바꿔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모이기를 힘쓰라고 그랬어요.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데 요즘 모이기 잘 힘쓰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찌하든지 주님 앞으로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이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브리 기자도 이때를 예비해서 하나님 말씀은 뭐예요? 진리잖아요. 진리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변함이 없는 우리에게 합당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야, 요즘 시대는 그때 초대교회 말씀이지 요즘 시대와 안 맞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시공을 초월하여 우리에게 항상 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의 말씀은 현재 우리 살아가는 우리 말씀 속에 최고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히브리 기자가 말씀하신 것 같이 서로 돌아봐야 돼요. 서로 돌아봐야 되는데 요즘 여러분이 우리 형제 간에도 돌아보지 않고 우리 성도 간에도 돌아봐요? 잘 안 돌아보는 것 같아요. 우리 최 집사님은, 이 집사님은 어떤 아픔이 있으신가? 권사님은 어떠세요? 건강이. 그 아픔이 내 아픔이 돼야 되고 그 어려움이 내 어려움이 돼야 되는데 너무 이기주의가 팽배해. 나는 몰라. 겉으로만이 난 그런 척하지. 돌보는 것은 관심만 갖는 게 아니라 상대의 상황을 깊이 살피고 그 관심과 보호까지 우리가 책임져야 될 그런 말씀을 오늘은 히브리 기자는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자, 돌아보아는 그 뒤에 뜻이 있어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 사랑하고, 사랑이 뭐예요? 용서하고, 이해하고, 품어주고, 같이 울어주는 게 사랑이잖아요. 있으면 나눠주고, 정말로 이해 관계없이, 계산 없이. 그리고 또 뭐예요? 선행이 뭐예요? 착한 일이에요. 착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으로 내 이웃을, 우리 성도들을 서로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격려해 주라는 거예요. 꼬집지 말아요. 율법으로 너는 왜 이래?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너는 왜 이래? 그러니까 너는 못 되는 거야. 이렇게 핀잔하지 마시고 정죄하지 마세요. 예수님도 정죄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마음으로 격려해 주고 용기를 줘야 돼. 칭찬하면 고래도 춤을 춰요. 이것이 세상적인 말인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격려해 주라는 거예요.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잘할 수 있어.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 너는 성공할 거야. 하나님 크게 쓰시는 사람으로 너는 위대하게 바로 쓸 거야. 너는 건강해질 수 있어. 이런 격려의 말씀을 우리는 아끼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이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아까도 말씀했듯이 사도행전 4장 2장 46절 말씀과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라고 했잖아요. 여기 히브리 기자도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이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이때 로마 시대에는요, 예수를 믿고 어디 모인다면 징계를 받고 핍박받고 탄압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모이는 것을 잘 안 가려운 거예요. 왜? 내가 피해를 받으니까. 성경이 그때 상황은 그래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요? 세상이 좋아. 지금 핍박받는 게 없어. 세상이 좋고 명예가 좋고 권력이 좋고 쾌락이 좋아. 야, 10월달 11월달에 단풍이 우거졌는데 거기가 좋은 데 가자. 예배당은 오늘만 주일이냐? 다음도 주일이 있는데 오늘 거기서 먹고 마시자. 좋은 거 많다더라 거기. 에? 경치가 단풍이 얼마나 절경이지. 말도 못한다. 이러면서 모이기를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옛날에 같이 핍박받고 탄압받아서 안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우리가 너무 자유로워서 너무 편안해서 그거를 즐기기 위해서 모이기를 피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그날이 가까웠다고 했어요. 그날이 뭐예요? The day.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깝다고 히브리 기자 2000년 전에 말씀하셨어요. 그럼 2000년 전이면 아이고 2000년 전에도 그날이 가깝다고 했는데 지금도 아직 안 오셨는데 하나님 말씀은 말씀하시잖아요. 베드로 후서에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 법칙을 우리 계산으로 생각할 수 없어요. 오늘 오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 천년이 하루 같으니까. 그럼 2000년은 이틀, 하나님 방법은 이틀밖에 안 지난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이 개념이 없으신 분이에요. 과거도 지금, 현재도 지금, 미래도 지금이 현재 시제로 살아가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모이기를 피하게 되면 공동체가 약화됩니다. 교회가 예배당에 사람들이 안 오잖아요. 그럼 뭐가 약해져요? 믿음이 약해져.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줄 믿는데 우리는 모이지 않으면 내가 혼자 있어 집에서 예배드려요? 예배드리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게요. 공동체 형식이라는 게 형식이 우선 같지만 같이 모여서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서로 떡을 낼 때에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는 줄 믿습니다. 또 모이기를 피하게 되면 모이기를 습관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죄의 유혹에서 빠지기 쉬워요. 왜? 세상으로 가니까. 모이지 않으면 어디로 가요? 세상으로 가잖아요. 먹고 마시고 보는 것이 죄요, 듣는 것이 죄요, 생각하는 죄야. 그러면 우리도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떠나서 세상 가운데 짝되면 똑같은 인간이에요. 우리 인간은 연약한 흙으로 만든 존재이기 때문에 믿음이 약해지면 우리는 마귀의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모이기를 우리가 멀리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점점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멀어져요. 이거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결국 누구예요?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청소하고 비워놨더니 마귀가 한 마리만 온 게 아니라 7마리 7ชิ้을 들고 오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뿐만 내가 옛날 저도 그랬어요. 야, 오늘 이번 주일만 내가 여기 가고 다음 주부터 열심히 나간다. 그러면 다음 주 되면요 또 마귀가 또 문제를 또 갖다 줘. 제가 느낀 거라니까. 성경은 얼마나 정확해요. 우리 마음을 심령을 꿰뚫어요. 왜?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두려워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배 모임은 단순한 종교의식이 아니에요. 종교 행위가 아니라 뭐예요? 믿음을 지키는 영적 생명줄. 따라해 보세요. 영적 생명줄. 생명줄로 우리를 이끌어주는 것이 믿음이 공동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날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 말씀을 직접 가르치셨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매일 초대교회는 받았어요. 사도들이 오셔서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얼마 동안? 계속 가르친 거죠.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같이 공생의 사역을 했잖아.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주님이 주신 교훈, 말씀 그런 그 현장을 다 보고 그를 가르치신 거예요. 특별히 베드로 사도는 누구예요? 수석제자 아닙니까? 그분이 주님과 정말 같이 다니면서 실수도 많이 하고 칭찬도 받고 질책도 받은 분이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 사도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요한의 시몬아 네가 나를 먹이라 양을 치라 이 3번씩이나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것 같이 우리 베드로 사도가 직접 주님을 만났던 그것을 간증하면서 가르치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초대교회 사도들은 그렇게 모든 성도들에게 가르치셨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리고 죽으셨어요. 그 다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구원과 생명을 우리에게 안겨주셨다. 그것이 예수 이름 안에 있다. 이런 것을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예수는 주와 그리스도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하나님이 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주는 나의 주인이에요. 로드. 그리고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 구원자인 줄 믿습니다. 네 번째, 회개와 세례를 또 가르치셨어요. 핵심을 가르친 거예요. 예, 회개, 예수님이 믿음, 세례, 성령 받음 이런 순서를 가르쳐서 올바른 제자로 이 초대교회는 만들었어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즉 사도의 가르침은 성경적이요, 복음 중심적이요, 성령의 역사에 근거로 해서 가르쳤던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국교회, 지금 현재 우리들 믿는 한국교회도 이런 성경적이고 복음 중심적이고 성령 역사를 중심으로서 가르칠 때 초대교회 같은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오직 기도하기를 힘쓰라고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하셨네요. 보니까 기도하기를 힘쓰래요. 우리는 사도행전 4장 24절에 사도행전 2장 42절에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가복음 9장 29절 보니까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정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이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 귀신 들린 아버지가 있는데 아들 고쳐달라고 누구한테 데리고 왔냐면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어요. 근데 제자들이 기도해서 나가라 귀신 쫓아냈는데 귀신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주인이 이제 선생님이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려고 우리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이게 귀신이 안 나가네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앞에 말씀드리니까 예수님이 내 아들을 데리고 와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기도하셔서 마귀를 쫓아내셨어. 그러나서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선생님, 어떻게 우리들은 어떻게 기도했는데 귀신이 쫓아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아멘. 기도를 주님도 기도했고 저도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믿음이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죽은 나사를 사시니까 하나님은 어느도 역사는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도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땅에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되더라. 감람산에서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달리기 위하여 그 전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저에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런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기를 원하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모세의 얼굴이 터져서 그런 정도로 얼마나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는 거예요. 힘쓰는 것만 아니라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이런 네 가지 일을 하나님 본체인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드렸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 베드로 사도의 3대 기운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세 가지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기도하기를 힘쓸 때에 사도행전 역사는 초대교회 역사는 다시 일어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로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우린 기원합니다. 큰 본 세 번째로 좌절과 절망의 인생. 오늘 본문의 핵심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3장 2절에 보니까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 얼마나 참 아플까요? 부모 마음도 너무 아플 거예요. 태어나서부터 안진병이에요. 그게 누구 죄야? 참 이런데 오늘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말씀이 이 사람 얼마나 좌절과 절망 가운데서 평생 살았겠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현장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현장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눈을 보시길 바랍니다. 나면서부터 먹게 된 인생의 이 사람은 사람들이 메고 와야 돼. 누가 도와줘야만 움직일 수 있어. 화장실 가려고도 그렇고 어디 이 집에서 이 집을 여기로 가려고도 그렇고 그러니 어떻게 그러니까 이분은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성전 미문이 성전이 아름다운 문이 있는데 거기다가 앉혀놓으면 우리 여기 보면 우리 교회 이런 근처도 있잖아요. 이렇게 아주 고무로 이렇게 해서 누워가지고 있어서 한 푼 주세요. 한 푼 주세요. 오늘 얼마나 받을까? 5만 원권 받을까? 만 원권 받을까? 1,000원 받을까? 500원짜리 받을까? 이렇게 이제 인생에 무엇을 먹을까? 얼마나 받을까 하고 그걸 느끼며 살아가는 인생이 돼버렸어요. 얼마나 처절해요. 오래 살다 보니까 이제 처절한지도 몰라. 그 인생을 처절한지 모르고 살아가는 거야. 그런 삶을 남의 의지에 사는 삶을 살아갈 때 첫 번째 부모에게 원망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리고 남과 비교 의식을 사람은 찰나고 축구도 하고 성룡민이는 골도 잘 넣고 그런데 나는 걷지도 못하니 얼마나 억울하겠어. 그 비교 의식을 한번 그 사람 입장에서 해서 우리가 한번 잠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리란 말이에요. 그 패배 의식과 절망 의식 속에서 살아가는 이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또 두 번째로 한 푼 주세요. 오늘은 얼마나 받을까? 구걸은 인생의 목적이야. 오늘 얼마, 어제는 얼마 벌었는데 오늘은 얼마 벌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현실의 문제를 갖다가 늘 걱정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 속이에요. 그리고 성전이 바로 옆에 있어. 성전 미문 앞에 있잖아요. 근데 성전 문을 한 번도 들어가지 못했어. 왜? 누가 들여다주는 사람도 없어. 냄새나 구걸한 사람이요. 누가 끌고 들어가지도 않아. 너는 구걸한 사람이 이렇게 아주 쳐버린 거야.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성전은 가까이 있지만 들어갈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우리는 느끼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인간은 포기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한 가지 축복된 자리는 뭐냐면 안진병이 자리가 어디냐면 성전 미문의 앞에 있다는 거예요. 거기 누구예요? 베드로 사도, 요한 사도들이 매일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러 가는 그 앞길이라는 거예요. 야, 이 사람 그래도 하나님 복 있는 자리에 앉아 있는 거야. 야, 하나님이 제자들이 가는 길 옆에 앉아서 구걸하는 이것도 하나님의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대해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이렇게 이제 선포는 오늘 하이라이트 말씀이 오는 거예요. 이런 인생 속에 절망 속에 있던 이 인생이 지금 베드로와 사도 요한은 어떤 사람이요? 성전에서 지금 계속 기도했잖아요. 오늘 베드로 설교 오순절 설교 3장 들었죠? 성전에 모이기 힘쓰고 또 뭐예요? 우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세 번째 기도에 힘쓰니까 성령 충만한 거야. 그런 사도들이 지금 지나가다가 누굴 봤어? 어제도 봤겠지. 먼저 주도 봤겠지. 그런데 그날이 하나님 또 디데이야.
하나님 날짜인 것 같아.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없어. 성직자가 은이 있어요? 금이 있어요? 성직자가 교회가 돈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거는 부패의 싹이에요. 부패의 온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직자에겐 은과 금은 없어야 돼요. 은과 금은 누가 있어야 돼요? 후원자가 돕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회자가 은과 금이 많으면 부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도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은과 금이 내게 없어야 성령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은과 금은 뭐예요? 하나님과 은과 금은 두 주인이에요. 네가 금을 좋아하느냐? 하나님 좋아하느냐? 하나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영적인 관계예요. 은과 금은 뭐예요? 당장 내가 활용하면 내가 편하고 내가 인정을 받고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어야 돼. 왜냐하면 사도 요한과 베드로는 은과 금이 없었어요. 오직 누가 있어요? 내게 있는 것일 때, 내게 있는 것이 은과 금은 없는 거예요. 사도는 은과 금을 있으면 하나님 역사를 못 일으키는 줄 믿습니다.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주목하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나 하픈 뭐 줄까 했는데 그냥 뭘 준대? 은과 금은 없대. 5만 원권도 없어. 10,000원권도 없어. 뭘 줘? 은과 금은 없는데 뭘 주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에게 선물한다는 거예요. 그러놓고 뭐라냐면 일어나 걸으면서 어떻게? 라이트 핸드 오른손을 딱 잡고서 잡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과 발목이 힘을 얻어서 걷는다는 거예요. 이 사실 여러분 얼마나 기적입니까? 자, 사도행전 3장 7절까지 있죠. 사도행전 3장 8절 보면 말씀 또 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 뛰어서 서서 걸으며 그분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니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이 찬상을 보내는 거야. 여러분 일어나서 박수 한번 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이 현장에서 30년 된 것도 아니 10년 된 것도 아니 날 때부터 안전병이를 하나님이 지금 오늘 이렇게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낳기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좌절이 있습니까? 절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회복의 이름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요 방금 책에서 이런 말씀 들었어요. 아니 베드로는 은과 금을 얻거니와 나사렛 예수는 안진병 일으키는데 나도 기도 많이 하고 나도 목회를 많이 했는데 나는 왜 이렇게 기적이 안 일어나나? 그래서 하나님께 따졌다는 거예요. 오늘 목회자가 내가 오늘 누구라고 하는지 다 알아요. 그래서 따졌더니 그 하나님 음성이 이렇게 주더라는 거예요. 너는 은도 있고 금도 있지 않니? 베드로와 요한은 은도 없고 금도 없어. 나사렛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있는데 너는 가진 게 많아. 넌 집도 있고 너는 재산도 많아. 너 생각해봐. 너 통장이 얼마 있어? 너 빌딩도 있잖아. 너 자동차도 있잖아. 넌 은과 금이 없는 게 아니라 너무 많으니까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없는 그런 환경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은과 금이 없어야 돼요. 은과 금은 내게 없어야 됩니다. 내게 은과 금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우리에게서 나타나지 않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오늘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이 사람은 얼마나 기쁘겠어요. 아마 상상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여기 반복해서 말하는 거예요. 뛰어 서서 걸으며 이게 다 똑같은 말이에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아 평생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어떻게 이게 일어났으니 이 서 있잖아요. 걸어보잖아요. 뛰잖아요. 그 또 한 번 또 나오는 거예요. 그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다시 희망을 주신 그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난 이 말씀 들으면서 제가 말씀 공부하면서 내가 얼마나 희열을 느꼈는지. 야, 나 같은 인생을 절망 가운데 있던 인생을 하나님 안진병 일으키셔서 눈을 뜨게 하시고 세상에 복을 증거하는 증언자로 세웠으니 나도 똑같은 인생이 아닌가. 그런데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까? 여러분 오늘은 기립박수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는 회복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는 치유가 있어요. 예수 이름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환희가 있으면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우리는 땅까지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제가 간증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10수년 전에
인도 남부 지역에 첸나이 지역에 성의 사역을 갔었어요. 조용희 목사님 모시고 갔었는데 거기 큰 스타디움 운동장이죠. 이제 운동장에 군중이 모이는데 그때 숫자로 50만 명이라고 그래요. 어마어마하게 모였어요. 근데 제가 말씀 들으면 그 말씀이 그 말씀이거든. 우리 교회에서 말씀하시는 말씀이나 그 말씀이 똑같은데 왜 여기서 기적이 일어날까? 왜 성령의 역사가 임할까? 제가 놓고 그걸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내 말을 믿어야 돼요. 우리는 영적으로 지금 너무 무뎌졌어요. 기름덩어리가 살쪘어요. 우리는 순수한 신앙을 잃어버렸어요. 예수를 찾는다면서 뒤 한편에는 세상 것을 너무 지금 추구하고 있어요. 오늘도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는 내게 은과 금은 없어야 되는데 우리는 은과 금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는 성령의 역사가 안 나타나는 사실이에요. 근데 조 목사님 그 시대에 그냥 사역할 때 그냥 안전병이 일어나고 정말 누가 뭐 귀신이 그냥 소리치며 떠나가고 그 표적이 나타나는 것은 잘 외적인 표적이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단가 실려왔던 사람이 그냥 서서 걸어가고 그냥 막 박수 치고 그냥 카메라 찍고 이런 역사 현장이 왜 요즘은 안 일어나는가? 오늘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인도의 그쪽 지역에는 도마가 팔레스타인 이쪽 지역에서 페르시아, 이란 쪽으로 와서 전도하다가 나중에 인도 북부 지역, 서부부 지역에 오셔서 마지막에 선교한 지역이 첸나이 지역, 남부 지역이에요. 이분이 도마 성지가 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기도원 같은 데죠. 산에 가면 이런 운막이 있고 거기 이제 도마가 포교를 하고 나오다가 지치고 세상 가운데 쉽게 말해서 핍박 많이 받고 그러고 오면 성령이 은혜가 떨어지잖아요. 그럼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거기 바위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게 보니까 두 손자국이 딱 자국이 있어요. 오른손 왼손 자국 있고 무릎이 두 개 쑥 들어간 자국이 있더라고. 여기 도마 제자께서 여기 와서 성령 떨어지면 여기 와서 기도하고 성령 받았던 곳이라고 해서 제가 거기 올라가서 두 손 여기 대보고 저도 무릎 꿇고 기도해 본 적이 있는데 얼마나 그러니까 똑같아요. 예수님 제자들도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이 선교일을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그렇게 유명하지 않습니까? 오직 only야. 오직 딴 방법이었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되는 것은 성령이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조용희 목사님도 그 사역을 이루신 것은 오직 성령이에요. 순복음교회가 제가 처음 들어가서부터 마치복 나올 때까지 조용희 목사 살아계실 때까지 그분 설교 내용은 듣기 싫어도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이 그냥 시작해서 성령 충만을 끝나는 거예요. 성령 받지 않고는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 받아야 내가 복음을 증인이 될 수 있고 내가 담대해지고 영적 권위를 갖고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시려도 해를 받지 않는 병든 사람의 손은즉 나는 그 치료 역사가 오늘도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복음을 들으시는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는 성도 여러분, 정말 다시 한번 우리 영적인 성령의 역사 회복을 시켜서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 성령의 운동이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롭게 회복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5대 양 6대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선교의 교회가 다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사도행전